264장 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4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가 다시 물러나서서 베달이라 하는 마을에 가서 하루를 유하였습니다. 이 베단이라 하는 마을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마을 혹은 탄이 무화과 좋은 열매가 나는 마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베단에서 그렇게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침에 마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잘 되었다. 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좀 아침 시장길을 좀 이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자세히 가니까 잎사귀는 잔뜩 있는데 열매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라비여 보소서, 주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주 이렇게 질문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왜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왜 저주하다 말자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죽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산을 바다에 옮기는 믿음을 있어라.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 앞으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할 것과 그 모든 것이 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본문 13절 끝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3절 읽어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날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았고 그 열매 없다고 그렇게 저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문화적, 기후적, 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이 자연계를 거슬려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 걷지도 못한 아이를 뛰라고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무화과가 어떤 열매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형은 또 기후는 서쪽 지중해성 해양 기후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를 끼고 있고 또 광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작은 땅덩어리지만 아주 독특한 기후와 지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스라엘 나라는 10월경부터 씨를 뿌립니다. 정반대죠. 그래서 10월 달쯤 지나서 이런 비가 내리게 되고 우리는 6월 7월경이 5월 6월 7월경이 장마철이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는 11월 12월 1월 2월이 아주 장맛비가 내리는 그런 장마철입니다. 그리고 3,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보리와 밀농사를 추수하는 그런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국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7, 8은 여름입니다. 여름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겨울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약 4번 내지 5번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7, 8월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제일 맛있는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보통 초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계절로 하면은 한 3월 달쯤 그쯤 됩니다. 유대인들로 하면은 니산월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하면 약 6월절이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할 때쯤에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맺히는 열매를 파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베파게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파게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마을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서너 번의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에 맺히는 나무의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테헤나나 타니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초봄에 열리는 이 파게 열매는 굉장히 작고 맛이 그렇게 있는 좋은 상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이 보리 춘궁기 겨울에 아주 힘들게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다 따먹어 줘야만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문화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찾은 건 뭐냐 하면 바로 6월절에 가까운 이런 초봄인 것입니다. 첫 열매인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객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찾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게 됐냐면 그 열매는 다음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게라는 열매가 맺혀야만 그걸 따줘야만 그 다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초봄에 이 파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다시는 다른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가치가 없다.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뿐이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셨는데 배가 고파 홧김에 저주하셨다.
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그랬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실제로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 맺지는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어떤 의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이 19절 이하에서 이 베드로가 뿌리채 마른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왜 예수님 저주하셨고 그 저주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굳이 저주해서 말라 죽도록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도끼로 뿌리채 자른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고 헛수고만 하고 거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파게를 비유로 해서 이 선지자들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남쪽 유다의 말기, 영적인 이 황폐한 말기의 상황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여름 시간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초봄에 늘리는 파격을 기다리지만 긴 겨울을 버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파게의 열매가 없어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긴 터널이 계속되어서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유다 나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겨울 내내 이 굶주림 속에 가난 속에 견뎌냈던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파괴의 열매를 첫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삶과 열매를 원하는데 신앙이 없고 삶이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첫 열매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후손들은 열매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8장 4절에 그 기름진 꼴짝이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에 세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걸 먹으려고 했더만 다른 사람이 홀라당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이 바로 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렇게 저주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영적 상태가 종족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로마에 아부하고 그래서 온 백성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그런 부패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받을 줄 아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신앙이 있느냐? 이는 신앙의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잎사귀만 잔뜩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이 없는 속빈 강정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무늬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확실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격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